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앞에 PPT에도 있으니까 PPT를 보셔도 되고, 또 성경책을 찾으면 또 좀 더 유익이 있겠죠.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우리는요 이제 룻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 때는 어떤 말씀을 봤었죠? 막을 봤었죠. 마가복음을 같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대충 좀 대충 안 봤죠? 깊게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목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 복음을 더욱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룹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정도 그룹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예성이가 모를 수도 있고 그죠? 복음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복음 덕후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룻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룻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이제 8월 9월 동안 이제 룻기 말씀을 같이 볼 건데 그 룻기의 개론 같은 시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 룻기를 보려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반기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잘 알고 왜 이제 룻기로 넘어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룻기는요 되게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4장밖에 안 되고 또 절수도 8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쑥 한 번에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렇게 그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약의 메인 스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메인 메시지하고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요 그냥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룻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룻기를 복음을 살펴본 이후에 꼭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룻기가 중요한 3가지 이유를요 한 단어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엘리멘탈 보셨나요? 영화 엘리멘탈? 그렇죠. 여기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2번이나 보고 3번 본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면 혹시 이 캐릭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아무무요? 맞아,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이 캐릭터 이름은 클로드예요, 클로드. 그러니까 이 영화 초반에 조금 나오다가 뒷부분에 또 조금 나오는 약간 이렇게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근데 이 클로드는 뭘 하냐면요, 계속해서 이 여주인공인 엠버를 이제 끊임없이 플러팅을 하면서 꼬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 클로드가 겨드랑이에서 꽃도 뽑고 막 느끼한 목소리로 엠버한테 막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요 이 클로드가 나오는 장면에서 한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바로 이 장면인데요.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영화 초반부에 이제 클로드가 엠버한테 이제 시내로 가서 축제에 가서 놀자, 데이트를 이제 신청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엠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연히 엠버는 이 클로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도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불가항력이 아니면 나는 도시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가항력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그러면 클로드력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 불가항력을 제가 사전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막강한 힘이나 어떠한 상황을 불가항력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 불가항력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말하고 이제 저희는 더빙판을 듣잖아요. 근데 이 영어 표현이 딱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불가항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acts of God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신의 행동, 아니면 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행동,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클로드도 acts of God, 그러면 뭐 what about acts of Claude 이러면서 이제 클로드력은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말장난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요 이 단어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뜻밖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내 노력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압도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룻기를 봐야 할 이유가, 그러니까 룻기를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룻기는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룻이라는 인물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룻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룻기의 주제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룻기 2장 3절 4절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다이다 하지라.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일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주 밝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지만 이 룻이라는 인물은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계를 꾸려가려 하는 장면이 바로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불가항력적 상황이 룻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이 3절 4절을 보면요, 그 불가항력적 상황을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연히 또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 불가항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이에요. 룻기 2장은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고, 또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밭을 둘러보러 찾아온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룻기는요 이 우연히 또 마침 뭐 때마침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한 명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계속 봤던 마가복음은요 아예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을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고, 또 그분의 삶이 우리한테 새로운 약속이 돼서 다가온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에서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85절의 내용이 85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3번 나옵니다. 근데 이 23번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는요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찾음에, 그 부름에 대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룻기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냥 우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사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글로 잘 모르겠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철학은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으로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다. 우리 삶에는 그 어떤 목적이나 목표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이러한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과학 분야에서도 되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런 우연성의 원리요. 리처드 돈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져서 뺐어요. 하여튼 수없이 많은 반복과 예외, 반복과 예외, 반복과 예외, 반복과 예외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라는 존재랑 저기 이 순간에도 저기 어디까지 가볼까, 한 목성과 토성 사이에 있는 우주 쓰레기랑 우리랑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철학 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쓰레기랑 나와의 차이점은요, 그냥 우연히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구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왜 나는 공부를 하는가? 왜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나는 열심히 직업을 고민하는가? 왜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룻기의 말씀처럼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우리한테 룻기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우연이라는 단어의 뒤편에서, 때마침이라는 상황 속에서, 또 불가항력적이라는 그 힘 안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라고 룻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2023년 8월 6일 오후 2시 30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인물이 그 인생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가정,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학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직장, 나의 삶의 모든 호흡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다라는 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근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요, 또 이런 질문이 또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삶을 막 움직이고 계시다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그분의 뜻대로만 내 인생이 막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라면 내 역할은 뭔가? 나는 그냥 로봇인가? 뭐 이런 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너무나 허황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질문에서 룻기의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룻기의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행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룻기는요, 일상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걸 막 적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막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키워드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만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룻기라는 책을 보지만요, 이 따지고 들어가 보다 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 룻기에서 룻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은 되게 적어요. 오히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나 아니면 이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라는 인물의 지분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책을 룻기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그 선택으로부터 이 룻기의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그의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고, 룻이 나오미와 그의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누워만 있어도 되겠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눕는 거 좋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을요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도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룻기는요, 방금 제가 말한 누워있는 그리스도인과는 정반대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에요. 룻은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좌절을 극복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룻의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 그러니까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만일 제가 막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당연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직 전도사밖에 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아니면 좋은 선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딱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좋은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로 될 수 있나?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도사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하루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성공하거나 성취를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려 하신다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빛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주권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룻기에는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반사해서 비추고 있는 아주 귀중한 보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룻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룻기에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2장 3절 4절은요, 룻과 보아스가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2장 이 초반부로부터 이제 어떠한 것이 막 나오냐면요, 이 룻기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어떤 전통을 중심으로 이 룻기의 내용이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엘? 네, 뭐 저도 들어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고엘이라는 말, 이 고엘이라는 전통을 중심으로 이 룻기의 내용이, 후반부 내용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고엘은요, 이제 유대인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 전통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고엘 전통의 이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다가 어떤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여자가 아내가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그 죽은 남자의 형제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함께 살게 하라.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요 리디머, 또 우리말로는 구속자, 그리고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과부가 된 아내를 가족 중 다른 남자가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내용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뭐 그냥 혼자 살면 되지 굳이 왜 다시 결혼시키냐. 근데 이제 당시 여성들은 이제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을 구제해주는 어떤 그런 전통이라는 것이죠. 이 고엘의 전통이.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이 상황, 이 고엘 전통의 상황이 지금 룻기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룻의 집안에는요, 단 한 명의 남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요, 지금 룻과 나오미의 가문의 상황은 현재도 어둡고 미래도 아주 막막한 상황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요, 이제 오늘 제가 방금 말한 이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때마침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룻과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재산으로도 또 신분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고엘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룻의 인생을 건져내는 내용이 바로 이제 룻기의 내용이죠. 근데 이 고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보아스 말고도 성경에서 또 등장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구속자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는 이 룻기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과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불쌍하고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냥 유대인들의 그냥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통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룻과 그 가족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는 신약 성경을 봤고 이제 하반기는 룻기 보고 또 에스더 보면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막 열심히 읽어서 그 말씀을 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깨우쳐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법칙을 찾았다, 이렇게 찾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막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막 착하게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엄청 뿌듯하죠.
막 내가 유대인의 전통도 열심히 공부하고 막 구약 말씀 열심히 읽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만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유대교에 빠져 있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은요, 기독교의 구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속사적으로 이 구약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내용은요, 그 구속사적인 내용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좋은 도덕 법칙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 관습에 대한 전통만 쌓여간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약에 나온 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이 보아스가 마침 룻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때마침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룻의 인생을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풍성하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정말로 때로는요,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먼지처럼 진짜 작구나, 그래서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지라도 결국에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요, 룻기는요, 우연을 가장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오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 가운데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그분의 계획과 우리의 최선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 세상은 우리를 던져진 존재라 말하고 우리를 먼지와 같은 자들로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귀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을 세웠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드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필연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성경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주님, 날마다 예수를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